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멀지않아 주님 다시 오셔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우리를 영집해 주실 것을 믿고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올바로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일을 위해서만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질문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 신앙 질의 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 배우는 중에 궁금한 거, 알고 싶으신 거, 또 신앙 생활 속에 문제되는 일들을 우리가 질문을 하시면은 이 시간에 성경에서 함께 말씀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질문지를 적어서 뒤에 미리 내주시면은 이 시간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질문을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면 요한일서 2장 18절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말씀에서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하는 이 구절에서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 강연회를 들으며 배웠던 것은 적 그리스도가 앞으로 7년 환난 전에 나타나서 세계 평화를 주도한다고 배웠는데 저 적 그리스도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적 그리스도는 다른 인물입니까? 상세한 답변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적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엔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물론 주님이시고, 또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고, 또 기름 부은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일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일인데요. 성경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 한 사람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질문에 우리가 그 성경 강연에서 배운 것은 7년 환란 전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7년 환란 중간에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7년간 그 평화 조약이 이루어지고, 그런데 그 7년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 이래의 중간에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서 이 세계를 통치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그 사람이 나타나서 큰 말을 하며 또 아주 참남된 말을,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내가 세계 평화를 주겠다, 세계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 지사군을 나군을 만들겠다고 이제 사람에게 이제 거짓된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게 이제 참남된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저는 그랬는데 이게 단수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대적하는 자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제 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범사에 그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모든 자 위에 뛰어나서 자존하여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이 되면은 그게 이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회교 사원이 있는데, 그 회교 사원을 이제 없애버리고 반드시 그게 성전을 다시 세울 겁니다. 어차피 가짜 성전이니까 아랍 사람들, 아랍은 알라가 하나님이다 그래요. 알라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알라는 가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그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 무슬림 알라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이제 거짓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타협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한 아브라함 자손이고
또 너희가 믿는 여호와나 우리가 믿는 알라신이나 같은 하나님 아이가. 그래서 아마 타협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세계 평화를 위한 성전이라는 명목으로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그게 이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이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저의 때에, 옛날 번역에는 저의 때에만 나타나게 하려 하여,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될 때가 언제냐면은 7년 환란인 중간에, 전 3년 반에는 이스라엘 14만 4천이 인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역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적그리스도, 그동안에 이제 성전이 재건될 거고, 성전이 재건되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저의 때에만 나타나게 하려요. 지금도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하나니.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려고 하는데 나타나지 못하게 막는 자가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동안에는 이제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는 자가 있다. 그런데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비밀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의 세력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이게 불법의 비밀이에요. 불법한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그 불법한 자라고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사도시대에 이미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미 시작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2장 18절에도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느니.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미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 적그리스도는 진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그 활동,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 그 적그리스도의 역사하고 활동하는 것이 시작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졸개들이 시작된 거예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그 대장,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이 두목이 나타나기 전에 이제 졸개들이 먼저 나타나. 이것도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예요.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진짜 적그리스도는 하나인데, 이게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그 역할을 하는, 활동을 하는 그런 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고요.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사탄의 그 역사, 사탄의 영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의 역사, 적그리스도의 활동, 이걸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막는 자는 성령이시라 그랬죠. 성령이 옮길 때까지, 성령이 떠나시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지금 사탄의 역사,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자 활동을 하지만은
아직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고 그냥 활동하는 것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그걸 막는 역사를 하시는 성령이 이제 떠나시면은 이제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이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들려 올라가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교회가 휴거될 때 들리 올라갈 때에 이제 성령도 함께 가시는 거예요.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 3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14만 4천이 구원받을 때 그때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만 성령이 역사하실 거예요. 이방 세계는 성령의 역사가 교회가 떠났기 때문에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떠날 때 성령도 같이 떠나요. 그리고 이제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떠나시면은 이제 비로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너희에게 왔으되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랬는데요. 그 다른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영접지 않았지만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면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영접하리라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이제 은혜 시대도 끝나고 전 3년 반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받는 역사도 끝나고 그러면 이제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본격적으로 다스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던 유대인들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분이다 하고 그 적그리스도 앞에 경배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8절에 보면은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제 막는 자가 그 중에서 옮길 때 성령이 완전히 떠나신 후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 강림하심은 지상재림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는 왜 공중에 오시느냐 하면은 죽은 자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게 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산채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환난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휴거시키기 위해서 공중에 나타나시는데 7년 끝에 스가랴 14장 4절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라는 말씀하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승천하셨는데 가신 그대로 오시라는 말씀대로 감람산에 임하실 때 그때는 이제 심판하러 오십니다.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고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심으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심으로 사탄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완전히 이제 멸하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시대에도 이미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 구약 시대에도 다니엘서 8장 23절 24절 쭉 보면은 그 헬라 시대가 끝날 때쯤 돼서 한 왕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고, 그리고 성전 안에 제단에다가 헬라 신을 섬기도록 하고, 거기에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제단에다가 바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는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이 나타나서 아주 잔인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회방하는데,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에 나타난 하나의 적그리스도, 앞으로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또 솔로몬이 마지막 천년 왕국 때 나타나실 그리스도의 그 모형인 동시에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은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또 사도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세력,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다시 아까 본 말씀을 다시 좀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은,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도들과 함께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가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함께 있다가 나갔다.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처음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해서 그 집사를 세웠잖아요, 사도들이. 근데 그 7 집사 중에 마지막 사람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디옥교에 입교한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고 사탄에게 이용이 됐던 유다가 있었는 것처럼 7 집사 중에도 이 가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니골라라는 사람은 이제 사도들에게서 나가서 교회를 배척하고 나가서 나중에 니골라 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내가 미워한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 당, 이 교회를 떠나서 자기를 따르는 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너희 중에도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런 일을 가르치는 자가 나타나는 줄 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게 하고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가 나타날 줄 안다. 그래서 한때는 사도들과 함께 있었지만은 나가서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면서 당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하는 그런 세력이, 니골라도 있었고 니골라 말고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의 역사고 적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을 또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4절, 24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그랬죠.
우리나라에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지금 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요. 몇 죽고도 아직 몇 남았어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게 저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거짓된 교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악한 자의 임하면 사탄의 역사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에 기적과 표적 이런 것을 나타나서 거기에 미혹되는 자는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받는 이 복음보다도 기적을 행하게 하고 뭐 병을 고친다든지 깜짝 놀랄 이적을 행하고 함으로 그 이적으로 사람을 미혹해 한다 그랬죠. 그래서 큰 표적과 기적을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까지 미혹해 한다. 이 택하신 자는 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미혹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래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노라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세례요한은 모태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만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런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그가 이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은 참이라 하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라. 세례요한은 이적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약시대에 많은 이적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보여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는 그리스도를 이제 성경에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돼요. 성령은 성경에 그 예언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성령이 모태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게 이제 진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앞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는 이적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은 그 거짓 선지자가 그 사탄에게 받은 능력으로 큰 이적을 행하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우상에게 말을 하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그 이적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말을 시키니 말이에요. 응? 아마 그것이 우리는 얼른 생각할 때 아이 그거는 뭐 로봇도 요새 말하지 않느냐, 응? 말하는 로봇도 아마 그 정도가 아닐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을 한다 그랬으니까 어떤 방법을 말할지 모르지만 갑자기 우상에 말을 한다. 진짜 기적을 초풍하러 그러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게 하고 큰 그 이적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노라는 거짓 선지자는 큰 표적을 기적을 행해서 적그리스도를 믿게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는 아마 100% 속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많은 그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 전부 다 적그리스도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활동이었고, 이제 진짜 적그리스도는 마지막에 한 사람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사탄에게 그 보좌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타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마귀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올 수 있어요. 그가 하는 말은 전부 사탄의 말이고, 그가 행하는 모든 능력은 사탄의 능력입니다. 그에 속는 자들은 이제 다 멸망할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역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것이 전부 적그리스도의 활동이요, 사실은. 적그리스도 사도 시대에 이미 적그리스도의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지금은 더 많지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 뭐예요? 거짓을 진짜인 줄 아는, 사탄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인 줄로 여기는 게, 그게 미혹입니다. 그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럼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마지막 때에. 지금 어디 있겠어요? 많은 거짓 그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요. 그럼 미혹받는 사람이 누구냐? 안 믿는 사람이냐? 아니, 안 믿는 사람은 미혹되는 게 아니죠.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하고 있어요. 그게 미혹받는 자는 다 함께 멸망을 할 겁니다. 이상 적그리스도에 대한 건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른 질문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지 10년이 넘은 자매입니다. 청년 때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하여 지금은 2 아이를 키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청년 때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받았던 많은 말씀들이 결혼 생활 속에서 순종해 나가기 어려운 걸 많이 느껴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에 고민이 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는 말씀을 예로 들어볼 때 저는 결혼 생활 속에 2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몸이 많이 허약해지고 집을 개방해서 하는 모임과 잦은 손 대접으로 많은 은혜를 맛보지만은 몸이 지쳐서 몸살 감기로 시달리기가 일쑤입니다. 적은 소득 가운데 알뜰하게 써보려고 노력하지만 계속해서 오르는 물가와 교육비, 교회 안에서 여유롭게 못 돌아보는 답답함으로 시달리기도 합니다. 요즘은 건강보조식품도 많고 질 좋은 여러 교육도 많은데 제 형편과 하나님 안에서 물질 관리를 위해선 함부로 내 생각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주님 안에서 살려고 발부둥 치는데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많은 것들이 내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저희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적절한 말씀으로 훈계해 주세요 하는 내용입니다. 아이고, 참 구원받고 10년이 넘은 자매님인데 결혼해서 2 아이를 키우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매님이 몸도 많이 허약해지고 그랬는데 집을 개방해서 아마 그 조모임도 하고 구역 모임도 하겠죠. 그리고 잦은 손님 대접으로 손님도 잘 대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은혜를 맛보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런 가운데 몸이 지쳐서 몸살 감기로 시달리기가 일쑤입니다. 몸이 너무 허약한 가운데 너무 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아주 몸부림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은 소득을 가지고 알뜰하게 써보려고 노력하지만은 물가가 오르고 또 교회 안에서 할 일도 많은데 여유롭게 못 돌아보는 답답함이라는데 참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그 물질이 여의치 않아서 그걸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 못해서 답답함으로 시달리기도 한다 그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 건강을 위해서는 뭐 요즘에 좋은 그 건강 보조 식품도 나오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질 좋은 여러 교육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이 자매님 형편으로서는 하나님 안에서 물질 관리를 위해서는 그 적은 소득을 가지고 알뜰하게 이걸 가지고 손님도 대접하고 모임을 위해서 사용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이 물질을 함부로 자기 생각대로 쓸 수가 없다. 아주 물질을 사용하는데도 아주 그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아주 가장 가치 있게 쓰려고 하니까 그 좋은 건강식품도 마음대로 자기 필요한 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자녀들의 그 질 좋은 교육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살려고 주님 안에서 발부둥 치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많은 것들이 자꾸 마음을 약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우선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중에서도 참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자매님 마음에 참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라고 믿습니다. 정말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주님이 그 믿음을 귀중히 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안한 중에서 주님을 섬기고 풍부한 가운데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 어려운 그 환경 그 가운데서 실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 마음, 정말 그 작은 물질을 가지고 그걸 가장 귀중하게 사용하려고 그 노력하는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제가 아는 형제 자매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심지어 오단벌도요 마음 놓고 살 수 없고 무슨 막 한 70% 뭐 80% 좋은 옷을 세일한다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좋은 옷을 하나 사입자고 하고 가다가도 되돌아서는 우리 교회 안에 할 일이 많은데 이 일을 다 하기까지는 나는 옷을 안 사입겠다. 집에 있는 옷만 해도 조금 유행이 지났지만 얼마든지 입을 수 있다. 평생 입고도 남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이 돈을 낭비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걸 아끼 가지고 건축업무금을 한다든지 선교회비를 낸다든지 전도비로 사용하는 그런 자매들이 있거든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그 예수님이 그 가난한 과부가 그 두 렙돈을 바친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풍부한 가운데 많은 헌금을 했지만은 이 가난한 과부는 적은 물질을 바쳤지만은 자기 생활 전부를 바쳤다 해요. 생활비를. 예. 그거는 이제 액수가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비중입니다. 뭐 부자들의 주머니에 있는 100만 원보다도 가난한 사람 주머니에 있는 1,000원이 더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가난한 사람은 이 1,000원 가지면은 자기가 정말 무엇을 할 수 있는데, 부자는 뭐 이 100만 원 같은 걸 뭐 그냥 간단하게 써버리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적은 돈이 하나님 보실 때 더 귀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귀중하게 쓰느냐. 우리는 얼른 생각하면 뭐 이 조그만 돈 가지고 이건 뭐 하나님 이 일에 뭐 얼마나 보탬이 되겠냐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죠. 그게 적은 것이지만은 정말 내게는 그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참 그 고난을 견디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그 발부둥치는 그 마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귀중하게 여기시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어려울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편할 때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요. 솔직히 그래요.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모든 것이 환경이 편안하고 자유롭고 할 때는 뭐 교회 나오고 뭐 신앙생활 하는 것 봐서는요,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확실한지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부닥칠 때, 예를 들면은 뭐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일이 있다. 신앙 때문에 뭐 감옥에 가는 일이 있고 잡혀가서 매를 맞는 일이 있다. 초대교회처럼. 그럴 때는 이제 가짜는 다 숨어버립니다. 아니면 부인해버릴 수도 있죠.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요, 자기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담대히 신앙을 고백하고 그 자기 믿는 믿음을 위해서 어떤 핍박과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까지 담대하는 그걸 보면은 그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모든 것이 편안하고 풍부할 때보다도 어려운 일을 부닥칠 때 개인적으로 많은 시련을 당하고 보통 사람이 그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시험과 고난이 올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욥이 그 많은 재산은 하루에 다 날아가 버리고 그 10남매가 갑자기 재앙을 만나가지고 다 집에 문에서 그 안에서 깔려 죽고 그리고 온몸에 병이 들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나서 기화증으로 턱 끓고 있을 때 그 부인은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당신 하나님을 향한 순진함을 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막 부인까지 악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이런 징계도 받는 것이 재앙을 만나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느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태도를 분명히 하겠다고 하는, 어떤 그 환난과 고난이 와도 새 친구는 나타나서 네가 필경 무슨 죄가 있으니까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친구들이 자기를 위로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를 정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변백하겠다, 분명히 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 말이에요. 욥의 믿음 보세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 이유 없이 욥이 그런 징계를 받을 만한, 재앙을 받을 죄가 없지만은 그래, 욥에게 하나님 재앙을 내려봐라. 마귀는 뭐라 하느냐면은, 하나님 마귀에게 그랬거든요. 야, 욥을 봤느냐? 욥같이 나를 잘 섬기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니까 마귀 하는 말, 그게야 뭐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을 많이 줘서 그렇지, 뭐 하나님 이뻐서 생긴 줄 아느냐고, 다 뺏어가 봐라고,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텐데, 아니 그럴 거라고. 그래, 다 뺏어가 봐라. 재산이 다 없어져도, 10남매가 다 죽어도 원망하잖아요. 뭐라, 다 없어져도 나를 욕하지 않지 않느냐. 에이, 그거야 아직도 몸이 멀쩡하니까 그렇지. 몸을 한번 치보시오. 그래, 그까지 허락한다. 생명만 손대지 마라. 그 막 머리부터 발까지 막 욕창이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기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은 그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까닭 없는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부에 처하게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안하고, 예? 그리고 물질도 풍부하게 하면 오냐 니 한번 누려봐라 그러고 싹 주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돈을 갑자기 딱 주면은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나타납니다. 그것도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예? 돈이 한꺼번에 몽땅 생기면은요, 얼씨구나 하고는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쓴다고 합시다. 응?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당장 드러나요. 돈은 인격의 시험품이에요.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돈을 별로 가치 없이 아무렇게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관이 그거예요. 예? 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손 안에 있는 돈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10억보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10,000원이 더 커요. 예. 크고 말고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돕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데 귀중히 쓸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돈 아무리 가지도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하나님 보시고 올바로 쓰겠어요? 올바로 쓸 수 있는 그 지식도 없고 그런 자격도 없어요. 이 물질을 탁 주면은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가장 필요한 거, 주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귀하게, 정말 그 다른 영혼을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중히 쓰이신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문에 보면은 하나님 나에게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소서. 너무 부해서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해지면은 그게 자기 재주가 좋아서 부유한 줄 알고, 하나님 잊어버려요. 뭐 하나님 없어도 내 재주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나도 돈 벌 자신 있다고, 하나님 없어도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돈 믿고 살아야지. 돈이 힘이 더 강하다고. 예. 그래서 황금 만능이라고 그러잖아요. 황금 만능주의.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러면 기도하기를 돈이여 당신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하기도 마옵소서.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돈 너무 많이 줘놓으면요 믿음 떠납니다. 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 신앙생활 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지 돈의 능력으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돈을 싹 뺏어가 봐요. 예. 하여튼 어떨 때는 굉장히 부유한데 어떨 때는 막 일일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만사가 불통해요. 예?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고 막 한꺼번에 돈이 다 날아가 버리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 하나님 가만히 보시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 실제로 하나님 부하게도 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싹 뺏어가 봐요. 그런 거 어떡한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아이고 나 죽겠다 하고 예? 내가 주님 의지하고 살다가 나 망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지 자기 수단 방법 하나님 능력보다는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지. 예. 그래서 가난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며 그럼 그때부터 이제 자기 수단 방법 하나님 능력보다는 내가 착하게 살았던 게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도 다 만사불통이고 다른 사람은 적당하게 살아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내가 깨끗하게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그게 내게 돌아오는 보상이 뭐냐.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실족할 뻔했다. 저 사람은 악하게 살아도 잘 되고 나는 어렵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고난이 있느냐. 악인의 형통과 그 의인의 고난 거기에 이제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 만족하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굶주려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잡수실 거 없어서 굶주렸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런 시험을 주셨어요. 그때 사탄이 와서 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렇게 배가 고프냐.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멩이가 떡대기가 되게 알아. 떡대기가 만일이 뭐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능력이 있는데 돌멩이를 떡대기 될 수 있는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그걸 안 만드느냐. 너 바보 아니냐. 지금 당장이라도 이 떡덩이가 돌멩이 가지고 몰캉몰캉한 찹쌀떡이라도 만들어 먹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 깜빡 잊어버렸네 내가. 이 돌멩이 가지고 아브라함 자손도 되게 하신다는 그 예수님이 돌멩이 가지고 떡덩이를 못 만들겠어요? 얼마든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어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해 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너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머리털까지 다 해신바 됐다고 했는데 너 필요한 것들을 다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네가 배고프냐. 왜 가난하냐. 네 믿음이 잘못되어 있지 않았냐.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제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그 예수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이 필요하지만 떡보다 더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육신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이 사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고난을 줄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육신의 잠깐의 고난을 주시는 것은 영원한 우리의 영혼에 더 큰 평안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고난을 줄 수도 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그래서
어려울 때, 고난을 받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 가난과 핍박과 환난과 고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우리를 버리고 그럴 때 기뻐하고 절구하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핍박을 받고 앞서간 선지자들도 그런 핍박을 받았고 주님의 일꾼들도 그런 핍박 받았는데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주님으로 이름으로 핍박받고 고난받으면 주님 앞에 상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니냐 말이에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같이 계시면 만족하다고 하는 그 믿음. 가난해도 바울도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마지막 목자를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같이 안 계셔서 그랬습니까? 같이 계셨어요. 바울이 쇠고랑이를 차고 매를 맞고 깊은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가라사대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로마에까지 가서 나를 증거하리라. 바울은 옥중에서 막 찬송하고 기도했잖아요. 왜? 매를 맞아서 옥중에 갇혀서 죽게 되어도 주님이 거기 같이 계신 걸 믿으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만 고난을 닥쳐도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고 버리긴 왜 버려요? 조금 고난 닥친다고 주님이 버린 겁니까? 그건 믿음이 그만큼 약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24장에 보면은 환난 때에 낙담하는 것은 마음의 미약함을 보입니다. 환난 때에 낙담하는 것은 그 믿음이 연약한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고난과 환난에 있어도 주님이 같이 계신 거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셔. 주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신다 그랬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만들어 놓은 바벨론 왕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진다는 걸 알면서도 절하지 않았거든요. 왕이 잡아놓고 이 사람 죽이기가 아까워가지고 나는 너를 죽이기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그 우상이 절하라. 그러니까 제 친구가 말하기를 우리는 왕이 만든 우상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살려주시지 않고 풀무불 속에 타 죽도록 내버려 둘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줄 아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도 지켜주실 거고 지켜주지 않고 타 죽도록 내버려 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신 걸 믿는다 그래요. 야고보는 감옥에 잡혀가서 헤롯 왕이 목 잘라 죽었어요. 베드로는 똑같은 감방에 들어가서 내일 아침엔 베드로 목을 잘라라고 기다렸는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그 옥중에서 끌어냈습니다. 한 사람은 목 잘라 죽도록 놔두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끌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고보는 믿음이 없어서 목 잘라 죽고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목 잘려 죽도록 놔둡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서 또 건져냅니다. 목 잘려 죽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거 그게 귀하고 베드로는 내일 아침에 목 잘려 죽을 걸 알면서도 깊이 잠들었습니다. 왜? 내일 아침이면 이제 주님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았을 거예요. 목잘로 죽으면 이제 만나거든요. 응? 똑같은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죽도록 내버려 두기도 하고 건져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니엘 세 친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도 살리실 걸 믿었어요. 그러나 타버려 죽도록 우리를 내버려 둘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 믿음 말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환난과 고난이 앞에 막막한 일을 닥칠 때,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조그만 어려움을 닥칠 때, 제가 어떤 형제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다가 교회 안 나와. 자, 다른 지방에서 누가 만났대요. 형제, 어째서 교회에 안 나오느냐고. 그러니까 그 형제 하는 말이, 아이고 성경대로 살다가 나 죽을 뻔했다고.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그렇게 환난 당하게 했는지, 나 이제 그런 신앙생활 안 하기로 했다고. 믿음을 배반한 자입니다. 그 사람 구원이 의심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거기서 주님이 같이 계신 거, 그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이잖아요. 이 자매님도 정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민,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에 고민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그런데요,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가운데서 그 고민을 털어놓는데, 이 자매님은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분입니다. 이걸 아무한테도 자기의 어떤 그 궁색한 거, 어려운 걸 얘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바라고, 그 자기 현재 자기에 부닥치는 이 어려운 일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잠언 15장을 봅시다. 잠언 15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정말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부둥치고 몸부림치고, 그걸 가지고 적은 물질을 가지고 정말 그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려고 그러고, 손님을 대접하고 형제 자매들을 돕고 하는 그 가난해도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말이에요, 부한데, 육신적으로 부한데 그 부유한 것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번뇌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면 기쁘고 만족할 것 같습니까? 만족 없습니다. 육신은 편안하고 좋을지 몰라도 영혼에는 번뇌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이것이 꼭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만 크게 부하고 그 번뇌한다는 이것이 꼭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자기의 육신이 부유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영은 번뇌가 있을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육신은 즐거운데 영은 즐겁지 않아요. 항상 갈등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도 그 주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하면은 육신은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은 즐겁습니다. 또 잠언 16장
16장 8절 봅시다. 16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적은 소득을 가지라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제 이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은 약간만 거짓말을 하면 돈이 옆으로 들어오는 수가 있는데, 뭐 공무원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만 편대를 살짝 그 숫자만 고쳐도 옆구리로 돌이 드는 수가 있는데, 양심을 약간만 조금 이제 굽히면은 수지 맞는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게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죠. 예? 우리가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데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나는 조금 이익밖에 없다.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게 축복해 주실 거예요. 예. 불이익을 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겁니다. 예.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데도 수익은 많은데 신앙생활에 적합지 않다. 그것이 직장이 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잘할 수 있고 좋은데 수입이 적다. 어느 걸 택해야 되겠어요? 수입이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주님에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택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마 부족한 걸 채워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은 좋은데 주일도 쉴 수도 없고 뭐 수요일도 나올 수도 없고 형제들 교제도 할 시간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왜 안 나와요? 직장이에요. 주일도 없어요. 수요일도 없고요. 형제들 만날 시간도 없어요. 신앙생활 할 시간도 없어요. 너무 피곤해요. 사는 목적이 뭐예요? 돈 버는 기계냐고. 예? 무엇 때문에 돈을 버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갈릴리 그 우리 수양관에서 공주 수양관에서 이제 이번 여름에 학예 수양회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 총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많이 모였어요. 심지어는 제주도에서도요.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멀리서 뭐 속초, 뭐 동해 저쪽에는, 그다음에 저쪽에는 거제도, 뭐 저기 끝에서 사방에서 멀리서 오셨어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누구나 안 오면 안 된다는 법도 없어. 뭐 핑계 대고 오늘은 뭐 석가 탄일 덕분에 놀자 하고 애들 가지고 공원에 놀다 와도 돼요. 그런데 뭐인 거예요? 불편한 교통, 비행기 타고 많은 그 교통비를 들이면서 우리가 함께 모였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 같고 소망이 같고 믿음이 하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준비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 마음의 표시다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함께 모였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귀로 삼지 마라.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이 자유는 주님을 위한 자유지 내 마음대로 살으라고 준 자유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든지 뭐 어떤 고난이 닥치든지 내가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나는 죽어도 주님 옆에서 죽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의, 밖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 나라 왕성하온 후 태평왕 재림하옵소서. 그 나라 백성이 다 준비되면 그 나라 임금이 오셔요. 복음이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게 그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안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 돼서 주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이 의입니다.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비록 가난할지라도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예? 가난한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죽기까지 하지는 않을 겁니다. 죽기까지는. 예.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것을 불허하지 마라. 그거 가지고 불평하지 마라. 악인은 잠시 후에 없어질 것이다. 의인의 기업은 영원할 것이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걸식하거나 그 자손이 버림받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의인이라는 것은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빌어먹는 걸 보지 못했다. 그 자손이 버림을 당하는 것 보지 못했다. 의인의 배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육신적으로도 덤으로 이 모든 걸 더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닥쳐도요, 너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다. 우리는 너무 부유한 사람만 쳐다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 사람은 자꾸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자꾸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자기하고 비교해가지고 자기의 가난한 거, 자기의 초라한 거, 그래서 스스로 자기 열등의식을 가지고 왜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다. 그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소유가 적어도 그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그 주님이 주셨다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내일 또 먹을 것도 주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듯이 우리에게 매일 신령한 양식만 주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도 주십니다. 사실은요, 믿음으로 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 살아봐야 그걸 깨닫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도움인지 내 재주로 사는지 돈의 능력으로 사는지 그 분별 못해요. 그러나 가난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이 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자빠지면 일으켜 주시고 7번 넘어지면 8번째 또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오늘 먹을 것 떨어지면 내일 또 먹을 것 주시고, 그 고난 중에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다 느낍니다. 거기서 서리를 느껴요. 서리를. 아, 주님이 내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 그거는 한 달 먹을 양식을 집안에 놔두고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는 기도가 아마 적당치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늘 양식 또 주시고 내일은 내일 양식 또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절대 하나님이 굶어 죽도록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입만 벌리고 그냥 누워 있으라는 말 아니에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은요, 감이 눈등이 떨어집니다. 올라가서 따먹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죠. 하나님이 기르신다. 저 숲속에 잠자는 새를 보라고 안 하셨어요. 새는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은 그 다음에 먹을 걸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게을르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으니까, 열심히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면은 모든 걸 다 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공중에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셨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맡기신 일을 성실히 잘 이행하고 하는데, 이 자매님이 너무 무리해가지고요, 조금만 일을 하면은 몸이 지쳐서 몸살 감기로 시달릴 수 있는, 몸이 너무 약한데 너무 무리를 하지 마십시오. 너무 무리. 그걸 또 바란스를 좀 맞춰야지. 너무 지쳐서 쓰러져 버리면은 다음 일을 못 하잖아요. 예? 사람의 몸은 건강도에 한정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은 막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막 해봐요. 그게 견디내겠느냐고. 예? 우리의 육신의 어떤 법칙도 지켜가면서요. 좀 조심해 할 거나 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훔 1장 7절 구약 성경이에요. 나훔, 요나, 미가, 나훔 1299페이지. (1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승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심이 환난 날에 산승이시라.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 환난을 막아주는 산성, 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산성이 되신다.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 영혼도 맡기고 내 영혼을 맡으신 분이 우리 육신은 안 맡으시겠어요? 그 로마서 8장 32절이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 의뢰하면, 나 죽어도 주님 옆에 죽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세요. 해보세요. 죽도록 내버려두는가. 예? 예.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예.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예.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예. 내 머리털도 다 해신받았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한 아사론은 제일 낮은 그 단위입니다. 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파는 거, 아주 그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파는 건 너무너무 가치 없는 이 참새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해신받았다. 나는 내 속눈썹도 못 세는데 하나님 내 머리털도 하세요.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자기에게 의뢰한 자를 아시느니라. 그럼 하나님 내게 밥 주시면 밥 먹고 죽 주시면 죽 먹고, 그것도 없으면 물 마시다가,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가면 돼요. 뭐가 겁납니까? 살도록 도와주시면 주님에서 열심히 살고, 주님이 오라 그러면
가면 수지 맞는 거고. 우리는 뭐 겁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왜?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선을 행하는데 나는 주님 뜻대로, 선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예?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 그게 결과는 선을 행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내게는 어려움과 고난만 있고, 그럼 내가 지쳐서 자빠져요. 낙심하지 말아요. 이런 자매님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살라고 발부둥 치고 하다가 정말 넘어질까 봐, 피곤해서 쓰러질까 봐 제가 좀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무리해서 육신도 너무 쓰러질 등까지 하지 말고 조금 좀 조절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는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하는 게 필요해요.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거둘 때가 있을 거예요. 거두게 하실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거두게 하실 때가 있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두지 못하면 주님 앞에 가서 그 결과를 다 거두게 될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사는데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지 않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예? 이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찮은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게 한다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겠어요? 상을 안 주시겠어요? 피곤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자기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그때가 있을 겁니다. 또 히브리서 13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기로 하노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지. 돈은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또 그걸 가장 귀중하게 쓰는 것이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돈의 애착을 가지고 돈의 마음에 뺏기고 돈을 의지하고 돈이 나를 지켜주리라고 생각하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리라고 생각하고 그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있는 바, 내가 조금 있어도 있는 걸로 족한 줄 알아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으며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응? 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가난하면 어때요? 주님이 같이 계신데. 주님이 같이 계시면은 주님 안에 다 있어요. 내가 지금 가난하면은 가난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난하게 하실 거예요. 가난한 가운데 더 신령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내 육신의 고난을 주시는 것은 더 큰 신령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잠깐 고난이 있다고 해서 주님이 같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아서 헐벗고 굶주렸습니까? 매를 맞았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까? 아니에요. 고난 중에 바울을 단련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고난 중에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군인이 훈련받을 때 편안하게 훈련합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어떨 때는 일부러 굶게 하고 완전히 이제는 죽었다고 하는 그 절망 속에 처박아 놓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강한 그 군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고난에서도 견딜 수 있는 강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통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는 게 아닙니다. 강한 주님의 일꾼으로 만들기 원합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우리를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단련시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이 말씀,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나를 지키는 자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시편 121편인가요? 그 말씀이에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내 도움이 온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신. 제가 이 성경을요 아주 뼈저리 있게 깨달은 때가 있습니다. 한번 복음 깨닫듯이 한번 깨달은 일이 있어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신. 난 주님은 나의 스폰서다. 아무도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그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마라. 사람 두려워하지도 말고 의지하지도 마라. 그 힘이 코에 있으니 그 숨이 빠져나가면 당일에 헐고 돌아가요. 사람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불안전한지 아세요? 어떤 사람 철통같이 믿고 있다가 그 사람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 사람 마음 변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힘없는 인간을 의지하느냐고. 완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자녀들도요 부모 의지하고 살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도록 믿음을 줘요. 그럼 부모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도 의지해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 같이 계시는 하나님도 믿어야 돼요.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잖아요. 주님 오실 때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것도 그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와 같이 계시는 주님은 왜 안 믿느냐고 말이에요. 믿어야죠. 주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은 이후에 그때부터는 아무 걱정 없어요. 뭐 그전에도 별로 걱정은 안 했지만은요, 어떨 때는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있는 척하고 살아야 돼요. 손님은 막 오는데 쌀은 쌀독을 박박 끓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없다는 표시하면 안 돼요. 있는 거 없는 것에서 다 손님 대접하고, 어떨 때는 스스로 서러운 거예요. 없어서. 약간 근심도 생겨요. 항상 필요한 것만큼 또 주세요. 많이는 안 주시고 조금씩 주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이 말씀을 다 깨달았어요. 주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이 깨닫고 나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때부터는 아무 걱정 안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이상해요. 이것도 복음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너희 심을 거두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에게, 심는다는 건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심을 끝도 주시고 심는 자에 먹을 양식도 주시니까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심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면 심을 끝도 주시고 심는 자에 먹을 양식도 주십니다. 틀림없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게서 나가는 게 손해라고 생각해요. 들어오는 건 복이고 나가는 건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나가면 정확하게 주님 뜻대로 나가면 심으면 심을 끝도 주시고 심는 자에 먹을 양식도 주시니까 너희 심을 끝이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이 하도록 주셔요. 그런데 씨를 심지 않고 복살만 먹으면 그 다음에 없어요. 씨가 이거 배고픈데 이게 씨가 이거 한 주머니밖에 없는데 먹지 말고 심자 그러면 열매가 안 나와요. 이거 배가 고프니까 뭐 홀딱 삶아 먹어버리면 없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같이 계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이리 하면은 조건이 돼 있어요.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육신에 필요한 것 다 하시리라.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또 고린도후서 8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마게도냐 여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 넘치는 기쁨.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가 뭐냐? 많은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증거가 첫째, 환난의 많은 시련 중에 넘치는 기쁨이 있다. 그게 은혜를 받은 결과입니다. 또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느냐. 극한 가난이라고 그랬어요. 극한 가난이니까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참 이상한 말이죠.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가난한 가운데서 넘치도록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다. 무엇을 위한 연보를 하게 했냐?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이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걸 알고 이방인 교회에서 연보를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줬어요. 이 연보를. 그런데 이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이 가난한 가운데서도 연보를 넘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무엇이 그렇게 하게 했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렇게 하게 했다. 우리는요
어디에 전도돼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며칠 생기면 거기서 이제 할 일이 많아요. 집회 장소도 준비해야 되고 전도인에 가서 전도되고 그러면 이제 물질적으로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 헌금하자 그러면 아이고 몇 사람 안 되고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은 못 해요. 예? 그래서 무조건 돈을 보내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물론 도와줘야 되지만은 무조건 도와주면은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예?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은 예? 정말 극한 가난한 중에도 헌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왜? 구원받고 나면 사는 목적이 이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예. 시간과 물질과 자기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 또 가난한 형제 자매들, 어려운 형제 자매들 돕는 것, 그게 최선의 일이에요.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수고와 아니라 물질을 바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해서 우리 헌금 못해. 돈 좀 벌거든 하지. 그 사람 돈 벌어도 못합니다. 예. 돈 많이 벌 때 그때 해도 별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지 않을 거예요. 예. 어려운 가운데서 작은 것을 바치면 돼요. 뭐 큰 걸 내놓으라고 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11조 같은 거는 예? 10만 원 버는 사람 10,000원 내면 되고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내면 되고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만 원 내요. 그런데 10만 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내는 것보다도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내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낸다면 1,000만 원 버는 사람 얼마 내야 되겠어요? 예? 적어도 500만 원은 내야 돼요. 예. 그래도 500만 원 쓸 거 있잖아요. 왜? 소득이 많은 사람은 소득세 더 많지요. 훨씬 많아. 그런데 이상하게 많이 버는 사람은 11조 하려니까 액수가 많거든요. 어이구야, 이걸 다 바치냐. 이런 거예요. 얼마나 인색한 마음인지 몰라요. 예?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예?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가난해서 못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가난하면 가난한 가운데 수입이 적으면 적은 데서 바치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무슨 액수를 보십니까? 적은 거라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는 것이. 예. 그래서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결과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 중에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환난과 시련 중에 그들이 실망하고 슬퍼했습니까? 아니,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죽어도 좋다는데 어떻게 해요? 예? 극한 가난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해야겠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 수국에서 얻은 물질, 적든 많든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그 물질을, 적은 물질을 가장 귀중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 내 돈 조금 바쳐봐야 이거 뭘 보태야 되겠나, 보탬이 되겠나. 뭐 돈 많은 사람들이 헌금 다 하는데 내가 안 해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내가 안 해도 누가 하느냐고. 예? 누가 대신 신앙생활을 해주느냐, 누가 대신 구원을 받았느냐, 대신 상급을 받을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고 나와 같이 계신 주님이고 내가 행한 대로 금세와 내세의 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주님인데 왜 그걸 양보하느냐고. 그 상을 왜 뺏기려고 하느냐고. 예? 그래서 8장 3절에도 같이 읽어봅시다. 8장 3절을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뭐예요?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기를, 성도 섬기는 헌금에 우리 참여함에
우리의 간절히 원해.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신을 먼저 주님께 바쳤는데 자신을 바쳤다는 건 자기의 목숨까지 주님께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헌금도 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려야 돼요. 자신은 안 드리고 헌금만 바치려면 이거는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거짓입니까? 우리 돈 몇 푼 받아가지고 하나님 뭐 하시게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내 목숨도 내 몸도 모두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님께 바친다는 것은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인 줄 아는 거예요. 내 몸도 영혼도 주의 것입니다. 그 확실히 깨닫는 게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중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려고 발부덩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너무 고난이 많다. 그 고난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배우고 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틀림없이 주님이 같이 계시고 도와주십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겠어요. 절대로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피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용기를 내서 담대히 끝까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주님이 같이 계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요. 오늘 이만큼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뤄진 저희를 찾아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털도 다 해신 바 되신 주님,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믿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신다고 하신 주님, 상한 갈대같이 연약하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너무나 불완전한 저희지만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결코 낭망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여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돕는 자시니 우리를 지키신 자시오니 우리가 결코 실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애 주님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만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없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